말씀 제목은 빼앗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지난번에 본 우리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예수님의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두 교회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서로 두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많은 궁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의 어려운 것도 특징이 두 교회는 외부적인 그런 궁핍이나 외부적인 핍박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유대주의자, 거짓된 유대인들이 주는 시험과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그 교회가 오히려 불쌍하게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의 핍박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에 허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는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즉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의 핍박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에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의 핍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악한 것을 악하게 대항해서 자기도 서로 악한 자가 되면은 그것은 심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훈련받고 나의 신앙을 연단받는 기회로 살면은 악한 자 때문에, 핍박 때문에 신앙을 못한다는 변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핍박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은 악한 자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네가 그 핍박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상급을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즉 핍박도 없으면은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칭찬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 어려움도 없이, 아무 핍박도 없이, 아무 고생도 없이 그렇게 너희들의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 안에 그런 악한 유대주의들의 핍박이 많음에도 너희들이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것으로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형편, 여건을 통해서 그 어려운 여건이 신앙을 하지 않을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연단하는 적극적인 선한 도구로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와 유대주의자들의 방해가 많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의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첫째는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세상에 많은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은 세상과 같지 않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분인데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해서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진실되지 않은 거짓된 속임수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미혹하는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려고 하는 이 교회는 진실하신 예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되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정직하게 보이시고 진실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되고 정직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악하게 보이고 거짓되게 보이고 정직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자기들 마음이 악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진실되지 않고 자기가 귀신 들려 있고 자기의 종교 생활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진실되면은 진실된 자가 귀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이 악하면은 진실된 자가 미워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정직한 자가 부정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의 메인 유대인들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리고자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늘 거짓되게 잘못됐다고 핍박하고 회방하니까 주님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진실한 분으로 보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유대인의 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짓되게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실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지라도 주님 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실되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하시는 것과 주님의 교회가 진실되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죠. 왜 예수님은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좋은 것을 포기하겠으라도 오직 그 핍박과 회방을 감수하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구원만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주님의 죄사함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리길 바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 없겠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나타내 줄 거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만큼 그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주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시는 것과 그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칭찬할 것은 반드시 찾아서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또 칭찬자에게는 그냥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축복을 하시고, 책망하는 자에게는 그냥 말로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같이 행하시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매우 단순합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큰 칭찬거리로 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기특하게 여긴 것은 너희들이 큰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칭찬거리가 없을 텐데, 너희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가진 교회도 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나 앞에서 칭찬받은 사대 교회의 특징은 세상에 가진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가진 권세도 없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교회인 것이 두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을 보면은,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즉,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들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은 없지만서도 또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능력으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기보다는 자기 의만 드러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원리가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을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사단이 하는 말을 대변하는 것이 뭐죠? 지금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가정일을 보이고 너무 일이 바빠서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 주님을 못 섬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회사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길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체력으로도 주님을 섬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되고 아이도 커지고 또 직장도 좀 안정되고 먹고 살 생활 빚도 좀 갚고 조금 한참 바쁜 이 시기가 지나면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봤습니까? 문제거리가 다 해결된다면 문제거리 해결과 동시에 주님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신앙의 칭찬의 원칙은 그들이 큰 능력이 있었으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질이 있고 핍박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장담할 수 없겠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능력이 다 채워지고 세상 시간 있을 대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없다고 불평합니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는가 보세요. 시간을 많이 남으면 뭐 하는가 보세요. 하나 앞에 상급 쌓을 일을 합니까? 책망받을 일을 합니까? 시간이 그저 많이 남지도 않고 겨우 하루 정도 명절 때나 어떤 때 시간 하루를 하나님이 좀 줘보시죠. 그래, 시간 어떻게 많이 남으면 뭐 하는가 한번 보자. 하루 종일 먹고 뒹굴고 TV 보고 세상 친구 만나고 오락하다 보면 하루 지나요. 시간 준 것이 그들에게는 악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시간 없다고 하나님 못 섬긴다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말의 대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다 채워지면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강할 때 주님의 능력은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장 약하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여력도 없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때 극도로 나타난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에 능력 없는 자, 물질 없는 자, 또 기회가 없는 자, 시간이 없는 자, 또 능력이 없는 자들을 잘 택하세요. 왜 그러냐? 그들을 택해야만 질거력 속에 보배를 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가진 지위나 권세나 지식이나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식 없고 능력 없고 지혜 없는 자를 주님이 잘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을 택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수두룩하게 깔려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쓰시는 교회 안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 또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도 뺀절거리고 있으나 마나 하고. 성경이 말한다면 얘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고 그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문벌 좋은 자는 다 많지 않다.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에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자랑하고 내가 무슨 성경 지식을 이렇게 알고 과거에 무슨 지혜를 알고 내가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팀장이고 목회자고 선교사고 아무도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자기 능력과 은사와 자기 것을 부끄럽게 해서 아무도 그런 연약한 자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약한 자, 능력이 없는 자, 적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하나님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공평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 아는 것을 내세우는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됩니다. 있지만서도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가졌지만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알지만 내 아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때서 바닥을 칠 때 쓰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없는 자는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핑계거리나 하소연거리야 그것을 변명거리로 사단의 무기로 쓰지 마세요. 나는 뭐도 없고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자랑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것으로 쓰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대표적인 축복은 바로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 예수님은 그 열린 문을 열면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그 열린 문을 닫아버리면은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그런 문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거짓된 교리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회방하고 거짓으로 왜곡하고 아무리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막아도 예수님이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어떤 핍박, 고난, 순교의 어려움이 있어도 빌라델비아 교인이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실 자는 세상에 아무리 궁핍스러워 핍박으로 치고 유혹을 해도 믿을 자는 반드시 믿게 되고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 앞에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실력으로 지위로 권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해도 주님이 그 사람 앞에 닫힌 문을 놔두면, 열린 문을 놓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자기 성경 지식과 공로와 그 의를 가지고 다 했지만서도 주님이 그 앞에 닫힌 문을 놓아두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주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공로로도 구원의 문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주신 일이 없고, 어떤 성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천하 모든 종교, 모든 성인, 모든 사람 물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능력이 없어 이 연약한 교회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구원의 문을 두신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능력이 없고 찌들어질 정도로 가난해지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문, 열린 문을 둔 교회는 그 안에서는 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열려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모양은 있어도 닫힌 문을 둔 교회가 있고, 교회 모양은 찌그러지고 적고 초가집같이 보여도 그 문에 열린 문을 둔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큰 성전과 화려한 회당과 그 엄격한 예배 형식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지만서도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성전 앞에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릴지라도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없고, 모든 종교 행위는 해도 그 가운데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가 없는 것은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생명을 얻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적은 빌라델비아와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면 예배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시고 문을 열어둘 교회에 열어두시고 문을 닫을 자에게 닫힌 문을 두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열린 문만 두신 것이 아니고, 요즘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닫힌 문을 두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힌 사람에게 그 닫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완악한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버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예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도무지 자기에게 은혜로 들리기보다 욕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오직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만은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서 바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기 원하고,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눈으로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려우면 외부적인 핍박이나 경제적인 공핍시나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종교인들의 회방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최고의 고통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알고 하나님의 교리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밖에 있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은 말씀을 받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칭 가장 바른 신앙을 한 자칭 유대인의 노릇을 하면서 온 빌라델비아 교회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종들에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의 거짓된 모함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악한 비방에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된 모함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거짓되게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핍박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그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죠. 그 칭찬한 그 내용대로 주님은 그들을 이제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거짓된 모함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거짓되게 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들을 끝까지 악하게 대하지 않고 원수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오히려 그들을 섬겨준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거짓되게 그들을 빌라델비아 종들을 회방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 교회 사자에게 거짓말로 회방하는 몇 사람을 그 종들 앞에 내어줘서 그 자기가 회방하는 그 종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게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원수들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못됐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종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는 그 종에게 주님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되게 한 것이라, 바로 그들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네가 잘못되었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과 종교인들의 비방을 받으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속 형통했지요. 계속 믿음을 지켰지요. 그것이 바로 그 교회가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잘못된 교회가 아니고 내가 그 교회를 인정하고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그 대적자들에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내가 잡아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 주위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모반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들을 상대해서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까지도 그는 선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마지막에 다윗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한마디로 고백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원수에게 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승리의 만찬을, 주님의 상에 동참하는 그 잔치상을 차려주고 그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리고 그 잔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지요. 사울 앞에서 쫓겨다니면서 핍박받는 그 다윗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다윗을 높이 들어올리시는 것을 다윗 자신이 시편에 노래한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가 우리를 대적해도 결국 주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은 하나님이 정오의 빛같이 반드시 그들의 의를 원수들 앞에서 아주 아름답게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인내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줄 때까지, 주님이 원수들 앞에서 내게 무릎 꿇고 절하고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내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는 내가 그 원수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상을 차려주기도 전에 자기가 상을 엎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참지 못해서 원수들을 악으로 갖고 원수들을 미워하고 원수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건 지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로 알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원수들을 선대하고,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소인배의 행동은 원수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코하지 하면 같이 해코하고, 그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원수나 그 사람의 쌤쌤이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네가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세리와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정말 내가 원수를 한번 붙여준다. 네가 내 말씀을 기억하고 네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가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던져주는 거예요. 붙여줘보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정말 내 말씀대로 사는가 보기 위해서.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거짓된 말로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악으로 갚지 않고 감당할 때 나중에 그 원수들 중에 서너 명을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네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핍박하는 자가 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승리는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지킨 자에게는 주님은 마지막 때 큰 환난의 시험이 올 때 누구든지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지키고 원수들의 시험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에게는 마지막 대환난의 시험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원숭이에게 내가 아침에 밤을 3개 주고 저녁 때 내가 4개 주겠다니 원숭이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침에 4개를 달라. 그리고 그게 그건데 아침에 4개 먹으면 저녁 때 3개 먹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훈련받으면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 때 영적 전투가 벌어질 때 그때 흘리는 피 한 방울보다 더 소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현재 내가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현재 핍박이 두렵고 현재 고난이 힘들어서 피해버리면 나중에 더 큰 심판 때 그 시험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적은 환난의 심판 훈련을 내가 감당하고 나중에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금 당장 주어지는 핍박 환난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그 환난 받겠다 조삼모사식으로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의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빌라델비아 교회 끝까지 그것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또 승리할 때 주어질 비전을 미리 알려주시죠. 첫째 권면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속히 오겠다는 것은 그동안 악한 죄를 짓고 핍박한 자들에게는 속히 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표시고, 또 한편으로는 속히 오겠다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 모든 핍박의 때를 끝나고 위로와 격려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제는 모든 고난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고, 그들을 지금까지 핍박하고 해방한 거짓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을 속히 하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지키지 못하면 그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런 애석하고 아까운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속히 갈 때까지는 그것을 지켜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면류관을 누구한테 빼앗기겠어요? 바로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른 신앙으로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을 견뎠는데 마지막까지 견뎌야 그 면류관을 지키니까 조금만 내가 속히 올 때니까 그때까지만 지키라는 주님의 간절한 당부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또 핍박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단이 부리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 표태를 보면서도 욥은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욥의 믿음을 연단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사단의 시험의 훈련이 있습니다.
더구나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팀과 셀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이용하는 그 훈련용인 훈련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항에 문어를 넣어가지고 다른 물고기들이 나태하지 않고 생생하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선한 목적으로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믿음을 더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관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 또는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건, 나를 연단하는 어려운 역경, 환난, 핍박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게 임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훈련관 앞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훈련의 분량이 차면은 다 그 훈련을 온전히 쓰셔서 나에게 상급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셀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나 아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발한 뽑고 뽑은 그런 훈련관들이 다 이미 파견되어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정예 부대를 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만한 사람들을 다 보내줬을 거예요. 셀에서도 가면 꼭 그 사람이 미리 와 있고, 저교회 가도 미리 거기 기다리고 있고, 집에도 꼭 그런 한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희한하게 그 사람이 와 있어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많은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진 그 훈련관이 힘들어서 사람이 미워서 사표를 쓰고, 교회도 교회에 무슨 큰 중노동을 시켜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훈련시키려 보내는 훈련을 받기 힘들어하니까 그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고, 집에서도 자기가 훈련시키는 훈련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생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훈련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훈련받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훈련의 분량이 차면은 나를 위해서 파견된 훈련가는 자동적으로 철수시킵니다.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철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훈련관보다 먼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훈련관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가? 이제는 또 다른 임무를 가진 다른 훈련관을 또 보내주시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훈련관들은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 교회 끝나면 저 교회 가서 훈련 가려고, 훈련관은 계속 이동식으로 이쪽 저쪽 지셀 저셀 저 교회 이 교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훈련관이 더 괴롭습니다. 사실은 남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자기가 더 괴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파견 근무하는 훈련관이 되시기보다는 이런 이동식 훈련관의 고달픈 삶을 살기보다는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훈련관을 딱 교체해주고 과외 선생을 보내서 또 수학 공부가 끝나면 영어 선생 보내주시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은 이동식 훈련관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특별 훈련을 시켜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편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훈련 시켜주는데. 여러분들 훈련관 하실래요? 오늘 저 셀 갔다가 이 셀 갔다가 이 팀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힘든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귀하게 쌓아온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은 내가 훈련 받기 싫어하는 그 즉 신하는 훈련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기 싫어하는 그 즉시 사단이 시키는 훈련관이 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면류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대적함을 받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다 내가 감당만 하면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급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계, 거짓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핍박만 잘 감당한 것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면류관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늘 여기서도 딴 사람 훈련시키고 저기서도 주님의 종을 훈련시키고 저기서도 셀 리더를 훈련시키고 이 교회에서도 목회자 훈련시키고 돌아다니면서 훈련관 노릇을 한 사람에게는 나중에 사울과 같은 그런 일이 있겠죠. 다윗을 잘 훈련시켜 놓고 다윗은 훌륭한 메시아의 조상으로 다 훈련시켜 놓고 자기는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관이 못된 것을 여러분들 애달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고쳐주지 못해서, 저 사람을 내가 바로 잡아주지 못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해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그냥 한번 쳐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해서, 여러분 그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면류관을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훈련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는 항상 훈련관을 두시죠. 훈련관이 있어요. 훈련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훈련받는 자가 될지언정 훈련자가 되질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악한 자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축복을 미리 알려주셔서 비전을 갖게 하는 거죠.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첫째, 그런 사람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면서 주님이 한마디 덧붙이는 말씀은 이제는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덧붙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침에는 성전 안에 있다가 점심때 성전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 때 다시 성전 안에 왔다가 잘 때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갔다. 뒤죽박집입니다. 좋으면 천국 갔다가 나쁘면 지옥 갔다가 더 성전을 덜럭덜럭 해요. 주님이 그걸 아시죠. 믿음의 굴곡에 따라 성전을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처럼 완전히 그 기둥을 받고 다시는 성전 밖에 나가는 일이 없게끔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미혹에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영적 전투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성전의 기둥으로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 계시록은 이름을 기록할 때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 자신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뭐 같은 내용이지만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즉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에 속했다는 표시로 이 이름을 주는데, 이것은 이제 너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표시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한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은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주님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옛 이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호적의 주민등록표에 올라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올라간 그 신분은 다 다르겠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사, 장로이지만 그때는 그 신분 계층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이마에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서 새로운 신분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새로운 권세를 얻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경은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꼭 마지막 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끝에 가서는 꼭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귀 없는 자는 들으나 마나요. 들을 게 없는 자는 이것이 들리지 않아요. 들을 게 없는 자는 이것을 듣고도 욕으로 듣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은혜를 까먹고, 오히려 더 믿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라고 그러죠. 이건 바로 귀 있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는 성령이 붙잡는 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것이 악한 마귀가 듣기 때문에 그것을 욕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비난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서 예배 드리는 만큼 죄를 짓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심판거리를 쌓고 나가잖아요. 모든 말씀은, 모든 예배는 그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에 가서 꼭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들을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야 내가 딴 차원에서, 이 세상 육신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주위에 빌라델비아와 같이 내가 비록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끝까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훈련받는 기회가 되어서 끝까지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